오늘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 17번째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중으로 이걸 좀 매듭을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 8을 낳았다고 그랬는데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미나답이고 셋째 아들이 여러분 삼마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아들까지는 그 당시에 사울왕의 군대로 징집이 돼서 나간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불구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군대를 갔으니까 넷째 아들이 한 19세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다섯째부터 아버지 이새가 자녀들을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했을 때 다윗의 나이를 어림잡아서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모든 이 자식을 이렇게 4명, 5명 이상을 연년생으로 낳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린 꼬마가 왜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 나갔겠냐 한다면은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셋이나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아들들의 생사가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 도시락을 핑계 삼아서 안부를 듣고자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갔더니 커다란 공 같은 이 블레셋 장군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겁이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어린 다윗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다 나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이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사울왕이 감히 골리앗을 대적하려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누군가하고 이 다윗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9절입니다. 17장 42절 49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강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론 그 블레셋 장군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다루심이 시작이 되지만은 더불어 사울왕은 이 블레셋 이 장군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통로였던 여자 누구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때보다 발광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은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이 발광을 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지만은 사울은 잠시 사용하는 하나님의 악한 막대기로 쓰임을 받는 것이라면은 반면에 다윗은 동일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길러지는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여정의 아픔의 통로의 과정을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을 다 받고 끝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거든요. 자,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에 있는 게 쓰겠냐. 사람의 식으로 말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궁중에서만 활동을 하던 나단 선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단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낼름 그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가 자기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셔서 제동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거절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여러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다윗의 말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절했는지 우리가 그 대목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단편적으로만 읽어본다면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모두 점령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본다면은 대략 5분의 1 정도만 여호수아 때에 점령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모든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찌 되었냐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없고 보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았다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은요, 지금도 그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부흥이 되고 멋지게 지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지도자들도 교인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사시대가 350년이라지만은 사울왕까지는 40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세월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다윗의 특징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고 적국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 그가 하는 걸 보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그 다윗의 심성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호수아 때부터 무려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할까? 처음으로 만나본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까닭도 있지만은 실상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성전 건축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원수의 목을 밟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유다 지파에서 마침내 왕이 나타나면은 마치 숫사자 같아서 감히 그 누구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첫째는 자손, 내 씨를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땅을 내가 네 후손에 땅을 준다.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이나 또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장이나 민수기 34장을 읽어보면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적경지역인 유프라데스 강변부터 애굽의 입구까지 얼마나 그 땅이 큽니까? 그 크고 넓은 이 지역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생전했을 때 차지했던 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뭐라고 할까? 한 5분의 1 정도만 겨우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보면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적으로만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은 그 강력한 그는 숫사자와 같아서 원수의 목을 밟으며,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하면 적군 그 군장을 끌어다가 목을 밟았거든요. 목을 밟으며 그 다음에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으로 집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창세기 49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르심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룬 사람은요, 다윗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아까 그랬죠, 나는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장막 가운데 있겠냐, 그러면서 그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 나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좋습니다 왕이시여 성전을 지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역대상 17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몇 장에서? 역대하 17장, 이걸 기억을 해야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부터 그 다음 장부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더라는 그런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8장 첫 번째 말씀부터 보면은 블레셋 가드 성읍을 빼앗고 모압을 점령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더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역대상 18장 9절을 또 보면은요, 하맛 왕 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맛 왕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프라데스 강 주변 큰 나라 왕인데도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항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쳐부수고 오르냐 조공을 그런 나라로부터 받았다 했는데, 그러한 일이 창세기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우연히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예언하신 예언은 한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에게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강력한 숫사자와 같은 왕이 일어났고 땅을 차지했고 탈취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빼앗았다는 말을 누차 반복하, 빼앗았더라, 탈취했더라. 그 다음으로 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다면은,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을 찾아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 왕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것을. 첫째 기억을 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요, 말 그러면 전쟁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나귀는 뭘 상징하냐? 평화를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그러니까 말이란 짐승은 전쟁의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은 이 전쟁, 오늘날 뭐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나 전차나 탱크나 미사일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군사력이 강해야 센 나라고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자, 한 예로요. 지금의 미국을 뭐라고 일컫느냐? 천조국이라고 그럽니다. 천조국. 그게 천조국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1년 동안 여러분 국방비 예산이요 1,000조 원을 넘게 들어요. 1,000조 원.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0조 원이지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그러니 지구상에서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나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 강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게, 그런 건 삭불하나 이단 사이비 교주나 있지, 하나님께 정말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쓰시는 사람은요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이 내가 강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난으로 훈련시키고, 그것이 뭡니까? 가난해 본 사람이,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아기 난 다른 여자의 아픔을 알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힘들어 본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픔을 모르는, 아픔의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늦게 가슴으로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력,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금하신 거 뭐냐? 은금, 왕된 자는 은금, 뭐요?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은금이란 건 사실 그 나라의 국력 아닙니까? 국가도 가난하면 힘들고, 여러분 개인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멸시받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오늘날 여러분 학교 보면은 다 전부 다 보면은요 장래희망이 직장 좋은 거. 왜 그러겠습니까? 월급 많이 받는 거, 페이가 얼마냐? 그 돈을 많이 벌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께 쓰시는 종들은 부자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쓰실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나서 뭘 가르칩니까? 청지기. 그래서 때를 따라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은금을 많이 주죠.
그 외에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느냐, 복을 주시면서도요 하나님이 재물인 돈을 우리가 의지하지, 우리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이 돈을 막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정작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통령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뻘소리 하지만은 일단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면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화장실 직간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도 이것은 내가 청직이라는 청직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금을 많이 의지하지 마라. 은금.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도 재물인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보시면 자랑을 하십시오. 눈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안질이 걸려서 눈곱이 바풀 만한 게 날마다 눈에 붙어 있지. 거기다 전해놓은 구설이 하면은 간질 증상이 있었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도 조그마고,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질이 약해지니까 자연히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도리어 바울의 가장 그 강력한 이 파워였다, 능력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 금지한 것이 뭐냐? 왕이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되. 뭘 많이 두지 말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되. 특별히 당부한 것은 이방인,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여러분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은 그 나라 왕이 자기 딸 공주를 상대방 나라 왕에게 첩으로 주어지게 되는 제도가 다반서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게 출중하고 탁월한 이 솔로몬이 넘어진 경우나 솔로몬 왕국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여자들 때문이었거든요. 여자, 이방 여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인류 발전의 역사 속에는 항상 남자가 있었지만 남자 곁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망하게 하는 곳에도 반드시 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 곁에 여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방 나라에서 공주가 시집 올 때에 자기 몸뚱만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나라에 섬기던 귀신들을 모시고 함께 왔다는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소바왕 하달 에셀을 쳐부시고 말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 그중에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칼로 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하다 축구하다가 여러분 그 힘줄의 인대가 끊어지면은요 완전히 병신 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이 말 1600마리의 이 인대를 끊어버린 게 언제냐면은 전쟁을 지금 한참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 여호수아 때도 전쟁을 할 때 하소랑 야빈의 철병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900성인데 이 병거 한 대가 말 4마리가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4구 36 3600마리인데 이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이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다루심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 앞에 당당하지만은 사람의 눈치를 잘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한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이 전쟁 군가가 있었거든요. 시편 20편을 이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런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인데 거기에서 8절을 보면은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0편은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부르는 군가였고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동네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스피커로.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 다음에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새마을만, 그런 노래.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때는 이런 무학자가요 70% 이상이잖아요. 어른들이 글자를 몰라. 그런데도 날마다 방송으로 그걸 틀어주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하면 새마을운동 나가니 그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발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달러로 그랬습니다. 70달러. 반면에 북한은 280달러로 우리보다도 3배 이상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서울에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장충체육관이 바로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진 여러분 체육관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북한보다 60배 이상을 더 잘 삽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의 경우는 필리핀의 여성들이 중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대학 나온 여자들이 우리나라 식당 잡부 가정부로 들어오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8번째, 9번째, 일본보다 국력이 더 경제가 더 우리가 더 앞질렀다고 그러거든요. 군사력도 4위, 5위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면 그렇게 가는 데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정치판 보십시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면은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같이 양아치 짓들, 모자란 그런 깡패 짓들, 입법기관에 그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국회의장도 하는 걸 보면 양아치고요. 그러니까 보면 가만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보면은 꼭 그런 놈들만 골라서 지금 21대인가 이 국회의원이 다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가 몰라. 그래서 시편 20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라면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또 하나는 역대상 18장 말씀 보면은 다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은금 보화를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고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보화가 더 은금이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덩어리가 계산해 보니까 3,400톤. 얼마요? 3,400톤. 와, 지금 그만 돈이 지금 50만이 넘죠. 3,400톤이래. 그 다음에 은은 얼마냐? 34,000톤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여 29장을 보면은요, 역대상 거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역대상 29장 그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그랬더라고 읽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큐티라며 생각을 하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처럼 겸손한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남보다 조금 헌금에 많은 고액을 좀 했다, 헌금을 드리다 보면은 어느새 사람이다 보니까 거드름을 필 수도 있고 또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좋다. 아니,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아내를 5명만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섯이면 하나도 내 다섯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아내가 5명이라면은요 그야말로 적은 겁니다. 오늘날 한 사람도 감당을 못한다는 소리를 저절로 하지만은 한 예로요. 우리나라의 그 백제 의자왕 여러분 알지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역사 시간에. 백제 의자왕은요. 책과 같은 여자들은 몇 명 뒀다며 3,000명 궁녀가. 몰리지도 않죠. 3,000명. 자, 그런데 다윗에서 아들 솔로몬에게로 정권이 이양돼 넘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은 좋은 것들이 이렇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 대물림되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 점에서 구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은 뭐냐, 결국 걸레와 같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왜냐,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부터요 하나님께 금하신 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율법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서부터 애굽으로 말을 구하려고 많은 돈을 썼고, 여러분 그 국고성에 이런 말들을 보관하는 그런 성이 따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망하려고 축복을 받으면서 작정했던 사람. 또 아버지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당시에 모두 점령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엄청 많이 들어하다 보니까 말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말장사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엄청난 돈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 요즘에 그 미국에 누군가를 만나면 점심 함께 같이 먹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원을 내야만이 그 사람과 점심 함께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요 아주 탁월한 장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 명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사람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 때는 금을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돌같이 그렇게 흔하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으로 뭘 만들었냐, 군인들이 경비하는 그 경비병들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은 왜 솔로몬이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하나님 자랑하려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이 솔로몬 자신의 영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 누구라도 우리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나도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받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축복받은 찌질이 같은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참 사람 변했다고. 이건 좀 무서운 말이거든. 왜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고. 세 번째입니다. 은금이 두 번째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솔로몬 왕만큼 여자를 많이 둔 왕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이 하라가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도 많이 했더라. 골라서 했더라. 왜냐하면은 보세요, 나라는 엄청나게 부자지. 아버지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조경을 바쳐오지. 한마디로 전쟁이 없는 이 강대한 나라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자청해서 하면서, 그래 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자연히 사형대방 나라의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의 품 안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본국에서 섬기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세라신, 뭐 바알신, 소신, 말신, 온갖 잡동선이 귀신, 박람회장 같은 곳이 예루살렘 도시였고, 여러분 솔로몬 궁전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까지 이방 신상, 이 신전을 세우게 됐던 것이 이 솔로몬의 변질이죠. 그러한 광경을 보시고 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러지 마라. 그래 당부했지만은 솔로몬이요 듣는 돈 만등했습니다. 듣는 돈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축복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없는 축복은요 망할 노지에서 우리가 골라 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직접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까지 여러분 찾아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여러분도요 이런 말을 하는 나 박 목사도 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나마 있던 신앙도 복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가복음으로 살게 되고 날라리에 돌파하게 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은 당부를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제사가 파하면은 망했고 신약에서는 예배가 파하면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예배, 비록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고 모든 것이 열어갈지라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말씀,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은요 맛있어 음식이. 근데 영양가 없고 조미료 팍팍 넣고 거기서 맛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집에서 음식 못 먹는다고 그러죠. 건강한 음식, 아무리 잘 먹어도 좋아도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이 생활이 없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한 범죄적 행위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 때 가서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버리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있는데,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사람이 망하는 것이란 말도 맞는 말이죠.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망했다는 말도 맞는 거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와 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뭘 지납니까?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수족을 씻은 다음에라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나 하면 죽으니까. 따라서 구약은 행위의 법이니까 물로 씻어야 했지만 신약은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우한 자가 아니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 홍수가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이 이으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날 물로 멸망하게 하신 원인도 뭡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는 어느 곳 어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6장 이후로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줄이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로 섞여버리고 나니까 영과 이게 분명히 나누어졌었는데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면은 죄사함, 그 피해 제사가 그때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 따로 육의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구분돼 가지고 제사가 있었는데 영과 육의 사람이 합해버리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합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제사가 없는 거야. 제사가 없어지고 보니까 죄사함의 통로가 끊어져 버리죠. 그래, 제사가 있을 때는 사람의 모든 범죄가
내가 드리는 제사인 제물에게로 하나님이 옮겨 쏟아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육체가 된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지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제물에게로 들어갔던 심판이 사람이 범죄한 사람 내게로 쏟아져 부어지니까 이름하여 그것이 온흉, 그것이 심판, 노아 홍수가 돼서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뭘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노아 홍수 위에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아니죠. 제사가, 따라서 합시다. 제사가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자리가 생겼다면, 통로가 생겨서. 또 이스라엘이 그 해로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 6월절 밤에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족들끼리 잡아먹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6월절 날 양을 잡아먹었던 그런 행위가 구약시대 공식적인 최초의 여러분 성찬식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 제물을 잡아먹은 다음에는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었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문의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뻘겋게 발라두었을 때 그날 밤에 심판의 천사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에 그 피를 발견했을 때 내가 도둑이었더니 살인자였더니 어떤 죄를 지었더니 그냥 지나갔다. 다르게는 우리 집을 여러분 뭐죠? 그냥 건너뛰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 패스오버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친 자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양을 잡아먹지도 않고 피를 대문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심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렵습니까?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집에 도둑이 살았던 어떤 사람 때문에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 천사 건너뛰었지만은 피가 없는 집은 그냥 심판의 칼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수많은 이방 잡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양을 잡아먹고 더불어서 피를 발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에 잡족 더불어서 출애굽을 했다는 말씀이고, 대표적인 한 사례만 제가 말하고 끝낸다면은 에돔족 속이었던 갈렙, 그 다음에 갈렙의 아우 그 사람이 온니엘인데 사사시대 때 첫 번째 누굽니까?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갈렙, 이방인 여러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갈렙이 에돔족 속이었는데 이 6월절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각 지파로 편입이 됐다는 것. 따라서 지금도 앞으로도 죄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저주의 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없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의롭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나 허물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지은 죄의 목록 중에 자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무슨 죄요? 자범죄인데 그 자범죄 안에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는 알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알아. 알면서 내가 도둑질한 것을 고범죄라고 그랬는데, 고범죄는 한마디로 죄인 걸 내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인데,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고범죄의 경우는 지워지지는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 그래서 다 죄 사함받 용서받는 사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차츰차츰 벗어버리고, 그래서 늘 제가 말했죠. 다윗이 분명히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용서해 주셨다는 계시의 언약 말씀을 받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윗이 기가 막힌 가정 속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 이것이 바로 고범적으로 짓는 죄가 그냥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돈도 있고 명예도 좋은데 질병의 가정에 떠나질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소도 잘못인데 가족 관계가 허물어져서 부모 자식 간 원수가 되어 있다든지 부부간에 그렇게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나서 비로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예수 닮아가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고난 세례. 무슨 세례? 삶에서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볼 때 정말 우리가 고범죄는 안 지어야겠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고범죄의 역사라는 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것이